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자,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서부터 말씀 묵상지 잘 이렇게 정리해서 모은 사람에게 우리 강도사님이 커피 쿠폰 주시기로 했죠. 저는 안 줘도 하는 거죠. 우리 열심히 또 말씀 묵상지에 기록을 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십계명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우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라는 것,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기준이나 조건이에요? 아니면 구원을 받은 믿는 자가 마땅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규범인가요? 후자겠죠? 십계명, 이 율법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규범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법이 있죠. 만약에 법이 없다면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 서로를 해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법을 지켰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에 속한 국민이기 때문에 마땅히 도덕과 윤리,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생명의 길이 되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닌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직접 새겨주신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우상들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예를 떠올려 봤어요. 얼마 전에 제 아내하고 결혼기념일 8주년을 맞았습니다. 사실 아직 그 결혼기념일 부합되는 데이트는 하지 못했어요. 제가 아직 학생의 신분이고 좀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근데 우리가 일단 예를 들어서 결혼기념 8주년을 맞았어요. 우리 아내를 위해서 멋진 레스토랑을 예약을 하고 또 아내는 한껏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사한 분위기와 눈앞에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어요. 그리고 제 맞은편에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함께 있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있지만 제가 계속 스마트폰을 보면서 주식 거래량을 확인하거나 친구들하고 카톡을 하거나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보거나 하면 아내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속상하겠죠? 더 나아가서 제 마음 안에 그 장원영이라는 그 아이돌이 좀 그런 아주 예쁜 그런 막 그런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속상하겠죠? 함께 가까이에 같이 있지만 몸은 가까이 있지만 마음에서 굉장히 먼 상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함께 있는 것,
그냥 교회에 나온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내가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있어도 함께 한 거라고 여기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몸은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멀리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과 생각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세상의 즐거움, 성공에 대한 욕심, 미래에 대한 불안, 교회는 나왔지만 급하게 한 끼를 때우듯이 겨우겨우 시간을 채우고 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면 그것은 결코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독생자 목숨으로 우리를 사탄의 지배에서 건져내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마땅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내 편에, 내 욕심 안에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 함께 했다, 예배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 하나님 몸도 가까이 있고 마음도 가까이 있고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입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미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늘렸다가 적어지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무한한 영광과 그 충만함 가운데 있으신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십계명, 이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난주 설교와 연결해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부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이 전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깨트려지고 왜곡된 우리의 모든 삶의 말씀의 기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민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율법, 이 십계명은 그냥 율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를 살리는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살펴볼 제2계명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1계명과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자,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 제목,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출애굽기 우리 20장 4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네,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너가 바라봐야 할, 너가 예배해야 할, 너가 사랑해야 할 오직 유일한 자는 나 하나님이야 라고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면 제2계명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1계명은 대상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만 제2계명에서는 방식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을 하세요. 네,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 네, 우상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우상은 4절 말씀과 같이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나를 위한 거예요. 즉, 내 입맛대로, 내 만족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려는 모든 시도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려고 한 것은 아니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율법을 받으러 간 그 사이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안도를 했어요.
즉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형상화해서 섬기려 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그 우상들을, 그 우상 문화를 경험하고 그 영향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어떤 송아지냐면 혹시 사진 한번 띄워줄 수 있으세요? 예,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애굽에서 섬기는 힘과 번영을 상징하는 소의 형상 아피스라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아직도 그 곳에서 있었던 우상 숭배에 대한 잔재, 그 허물과 연약함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꼬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꼬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리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조급해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뉴욕에도 이런 황소 동상이 하나가 있어요. 혹시 이거 보셨나요? 어디서? 네. 세계 금융 위기 때 금융 시장의 강세를 이렇게 희망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부와 그런 성공을 상징하는 조각상을 세웠어요. 이것이 뉴욕의 월스트리트 한복판에 이렇게 기념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섬길 위험이 있는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저를 비롯해서 누구 한 사람 한 사람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입맛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죄된 본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축복만 주시는 하나님, 나의 성공과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역사하는 하나님, 내가 주일 예배 안 드려도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민낯,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코로나. 모두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시국이 안정화되고 정상화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인원은 상승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자,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장 일이 있어서,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어요. 이것이 정말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코로나 질병, 어떤 자연재해, 기근, 전쟁, 피치 못할 사정 속에서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정말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나올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대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서 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죄책감들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주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정말 예배입니다. 또 흩어져서 우리를 부르신 모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삶의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이죠.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건 없어요. 자, 제가 1, 2, 3부 중에 2부 예배를 섬기고 있는데 누군가 저한테 그런 좀 얘기를 했어요. 앞에서 섬기는 찬양팀 중에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핸드폰을 앞에 두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주식 거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 성도가 얼마나 실망스럽고 마음이 어렵겠어요.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분이고 섬기는 분인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대놓고. 정말 그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순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지난주에 또 형민 강사님이 말씀 전하시면서 제발 공동체 안에 숨지 말고 예배 깔짝깔짝 거리면서 오지 말라고 하는데 뒤에 앉아 계신 몇몇 청년들이 다른 행동을 하다 깜짝 놀라가지고 미어캣처럼 고개를 쑥 내밀고 다시 카톡을 하고 또 핸드폰을 보는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부 때는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리더로 섬기고 이렇게 목자로도 섬기고 하는 친구가 청년이 있었는데 자매가 어느 날 그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무너졌대요. 우리 예배는 무너졌어. 무너지고 있어. 그런 얘기들을 막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무너졌대. 왜냐하면 어떤 관계에서의 갈등이 생겼고 그리고 임원으로 섬기면서 자기의 어떤 기준과 자기 방식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배가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죠. 그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는 청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들,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상황들을 보면서 예배가 무너졌어. 이거는 본질에서 떠나 있어. 은혜롭지 않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앞에서 섬겨? 은혜롭지 않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니에요. 한 주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망나니처럼 살다가 마음의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급하게 한 끼 때우듯이 예배를 드렸다 스스로 위안하는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 4장의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다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 예배 가운데 받으시는 것은 어떤 예물, 어떤 다른 어떤 수단, 봉사 이게 아니라 가장 먼저 그 사람 존재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은 사실 본질에서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치열하게 동행하면서 때로는 차별도 당하고 때로는 손해도 입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저는 이걸로 만족합니다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에 맺힌 그 열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을 받으세요. 더 이상 주일날 강도사님 말씀하시는 깔짝깔짝 절대 안 돼요. 저부터 고칠게요, 여러분. 저부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한 태도로 모든 우리 하루하루가 주일이 돼야 돼요. 매 하루하루가 주일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함께 모였을 때 이런 흔적들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위로해 주셨고 이런 열매가 있었어 하면서 함께 사랑방 모임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할 때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그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것이 찬양이고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 우상의 형상.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어요. 이제 우리가 좀 형상이란 단어에 주목을 해봅시다. 자, 형상. 여기에 있는 형상은
찾아보니까 단어가 테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인공적으로 조각하거나 새긴 형상, 우상과 관련된 물리적인 형상, 곧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형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들을 좀 묵상하다가 제가 떠오른 구절이 창세기 1장이었어요. 자, 26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도 형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인가 찾아보니까 이 형상은 첼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에 대해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첼렘과 페셀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다른 형상을 새기면서 우상을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만 봐도, 그리고 이집트에서 그 우상 숭배 문화에 또 큰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이 바로 나타나는 현상은 다른 우상, 눈에 보이는 형상을 새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지는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메시아 언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희미하게 구전으로 듣고 기억은 하고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화려한 우상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또 그 의식에 현혹되기 쉬운 연약한 존재로 그렇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하늘과 땅과 물고기와 이 모든 만물에 있는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대리 통치자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권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의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땅에 다른 우상을 만들고 바다에 다른 우상들을 만들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합리화하면서 섬기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쫓는 그러한 왜곡되고 변질된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큰 과제가 남았어요.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출애굽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공로가 있어요? 한번 꼬라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음란함과 거짓과 누군가를 미워하는 어떤 살인 충동과, 우리 굉장히 연약한 존재죠.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들을 전적으로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고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큰 과제가 하나 남았어요. 뭐냐면 뼛속까지, 영혼 깊숙이까지 그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서 감염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분이 아니라 그 모든 속성, 성품, 그 본질,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과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죠? 바로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심판했어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이집트, 그 애굽에서 다양한 신들을 섬겼어요. 막 메뚜기도 섬기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 백성들이 바로가 섬기는 그 우상들을, 그 신들을 통해서 이들을 벌하고 심판하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 위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하세요. 그런데 자, 이집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섬기는 우상이 뭐냐면, 자,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이분이에요. 자, 태양신 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외자예요. 잠 깨라고? 자, 태양신 라라는 우상신이에요. 위에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어요. 태양을 주관하는 신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이집트 제국의 왕이기도 하지만 태양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이집트는 바로는 이 태양신 라를 섬깁니다. 그런데 자, 출애굽할 때 여러분 9가지 재앙, 9번째 재앙이 뭐죠?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9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이 6월절 장자의 죽음. 자,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에요. 흑암의 심판. 모든 그 빛을 하나님께서 다 가리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그 어둠의 공포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자, 8번째까지는 어떻게 버텨요. 그리고 계속 번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바로가 꺾이는 사건이 이 9번째 재앙이에요. 자신들이 믿는 유일한 태양신, 자신들의 하나님, 모든 빛을 주관하는, 태양을 주관하는 신. 그런데 하나님께서 흑암의 심판을 내리심으로 너희들이 믿는 그 태양신 위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계시를 하세요. 얼마나 너희들이 믿는 우상들이 무력한지에 대해서 그 심판을 통해서 계시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깨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누가 썼죠? 모세가 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잃어버린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정체성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 나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나의 자녀야, 이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뼛속까지 감염되어 있는 그 우상 숭배의 어떤 그 영향력을 다 제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돌보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그 말씀의 어떤 이 기준, 이 십계명, 이 율법을 통하여서 이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섬겼던 이들을 회복시키면서 이제는 너희들의 방식과 기준과 너희들의 입맛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형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 우리 세 번째 주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또 창세기 잘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동행하면서 항상 가시적으로 눈에 보였던 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는 것을 배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요? 질서를 알게 하는 거죠. 이들을 지키기 위한 경계를 인지하게 하는 거죠.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 경계를 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가 안 된다는 것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통하여서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만 기독교에도
왜곡된 많은 문화가 있어요. 어디는 뭐 1,000번째 헌금부터 해가지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많은 헌금 봉투들을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헌금을 막 하게 하고, 교회가 좀 인테리어가 막 세련되고 뭔가 예배가 화려하고 해야만 그게 뭔가 대단한 예배인 것처럼 되게 기독교에도 굉장히 왜곡된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기준과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진리, 그 복음 안에서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매일매일 내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의 검으로 나를 찌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보고 믿어야 될까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러분들, 이분이 누구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누구예요? 서연아, 뭐라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의 왜곡되고 그릇되고 시건방 떨고 교만하고 더러운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대변하는 분이, 나타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요한복음 열심히 읽었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고 우리의 영혼과 삶에 체화시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주의 말씀과 예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매일매일 우리가 회복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다른 형상을 새긴다고 했죠. 내 기준, 내 입맛, 내 판단에 맞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이 거야.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매일매일 회복하면서 세상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백성이다. 자, 우리 마지막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을게요. 자, 세번역 버전입니다. 시작.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과 그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된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말씀을 또 어기고 이런 연약한 나의 모습에 좌절할 때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라는 걸 하죠.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내 욕망을 따라갔던,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내가 하나님을 되려고 했던, 나를 위해서 새긴 그 우상을 쫓았던 그 길에서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삶의 규범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해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모든 캠퍼스, 직장, 가정,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우리가 만난 모든 영역 속에서 영혼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찬양할게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비춰주시고 드러내주시옵소서. 나의 보좌 주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나의 우상을 드러내소서. 나의 모든 우상들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 나의 우상들을 돌이키며 나아가게 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먼저 제 2계명 너를 위하여 다른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것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내 내면에 있는 것이든 하나님 외에 내가 합리화해서 그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이것이 예배인 것처럼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여기는 내 태도와 내 마음과 내 중심 내 안에 그 우상의 유혹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비춰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내 사이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도사리고 있고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내 우상들을 드러내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를 구하며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입맛과 내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형상화해서 하나님 섬기는 내 안에
우상 숭배에 하나님 죄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비춰주시고 드러내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했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엉망으로 하나님 내 입맛에 맞게 그것이 예배이냐, 그것이 섬김이냐 착각하며 주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나의 태도를, 나의 중심을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의 시선과 마음을 돌이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요,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전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저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외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더 크게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백성이다.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제자이다.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여하신 정체성인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누구에게 칭찬받지 않아도, 남들이 원하는 결과에 내가 부합되는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라는 이 정체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 정체성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고 닮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요,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는 사랑받는 백성이요, 자녀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거룩한 정체성을 날마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지키고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조롱하여도, 누가 무시하여도, 누가 판단하여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이 거룩한 정체성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 가운데 회복시키는 거룩한 도구와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에 힘입어서 이제는 내 방식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을 합리화시키며 하나님인 양, 예배인 양, 하나님 그렇게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날마다 우리를 바르게 비추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렸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정체성,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흔적들 속에서, 열매 맺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정체성을 우리가 느끼고 누리고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거친 물살과 방해와 유혹과 차별과 조롱 앞에서도 복음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보다 이 세상에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자의 고백으로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